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율법주의, 구약을 고수하는 유대교, 전통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게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지도하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인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새로운 복음 또 새로운 은혜의 말씀, 새로운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얽매였던 그 율법주의 또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마치 낡은 포도주와 같은 것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잘 먹힐 리가 없었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복음과 새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할까.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본문 말씀은 낡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낡은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치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고집을 하는 소위 구원이 없는 전통만 믿는 율법주의 유대교는 낡은 포도주를 담은 낡은 부대와 같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 자신은 바로 새 포도주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가 지금도 가면 포도주가 많이 유명해요. 최고의 음료지요. 포도 농사가 그 중동 이스라엘 땅에 포도가 잘 농사가 되니까 이것을 저장을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면 포도주, 와인이 돼서 좋은 음료가 됩니다. 그런데 뭐 항아리도 있고 오늘같이 유리병도 있고 저 유럽 같은 데를 가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포도주를 콜크 통에다가 담아서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가죽부대라는 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데 그 가죽부대가 뭐냐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가죽부대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양을 갖다가 목을 자르면 그 다음에 이 목이 가죽부대 주둥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꼬매면 이 안에가 비니까 그게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부대자루가 된다. 그런데 포도주를 그 안에 담아 놓으면 그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빵빵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터지죠. 근데 맛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죽부대에서 충분히 발효가 되고 숙성이 돼서 나와야 1등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사용한 그 포도주의 가죽부대는 헌 가죽부대가 돼서 헐었어. 근데 이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그려고 그러면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충분히 맞이해서 그 포도주를 담아서 새로운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있어야만이 된다.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부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의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낡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고 구약에 낡은 가죽부대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의미하고 구원과 관계없죠.
우리가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미 있는 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그렇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새 포도주는 뭐냐? 율법이 헌 포도주라면, 율법을 담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이 헌 가죽 부대라면, 이제는 새 시대의 새 포도주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도 새 포도주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새 포도주,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 포도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새 포도주인 복음, 새 포도주인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 그것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새 부대가 필요한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새 부대로 아직 변화되지 않고 새 포도주를 담을 만큼 그러한 마음이 영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사회 역습을 했고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두루두루 여러 도처에 헌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포도주 자리를 고집하며 새 포도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준비 안 된 그들이 헌 부대자루를 가지고 새 포도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무지한 사람과 같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새 포도주로 오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새 포도주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라도 그 새 부대를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가 왔다 가시기가 2000년이 됐지요. 아직도 그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 선포한 율법을 고집하며 전통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새 포도주가 아직 안 왔다, 메시아 구세주가 새 포도주인데 안 왔다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낡은 구습과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청산하고 자신들이 새 포도자루와 같은, 새 부대자루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그들에게 이제라도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은 흘러들어가서 그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천국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새 부대자루를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둘 다 터져 못 쓰게 된다. 낡은 부대자루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려서,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가죽 부대가 다 같이 돼야 한다. 뭐가 돼야 한다고요?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교회도 법도 있어요. 교회도 장로교라면 장로교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는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작 본질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낡은 구습의 그러한 전통만을 헌 포도주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초원교회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필연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가끔 그런 거를 얘기해요. 왜 나에게는 그런 걸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나에게는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안 주셨을까요? 주시려고 주님은 새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계신데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즉 그 새 포도주의 은혜, 사랑, 축복, 부흥 이런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 포도주를 기다리는 일도 복된 일입니다. 새 포도주가 오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초원교회에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주시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큰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과연 나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초원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그러한 역량 있는 새 부대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과제요 시대의 소명이며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숙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준비가 안 된 곳에 일어날 일이 없지요. 영국에 시작한 청소년들의 정신을 깨우는 기독교 정신으로 깨우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테마, 주제, 서브젝트는 뭐냐? 준비야, 준비. 우리는 오늘부터 부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새 가족 부대로 다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가면 좋아요. 네. 다 같이 나 자신부터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고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됐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 10년, 20년 다 넘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김주찬이라는 사람은 소년 북한에서 있을 때 그분은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북한의 공산 정권에서 숨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다가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요독수용소에 가서 그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죽이는가 보니까 일을 잘 안 하면 때리다 못해서 쇳물 녹이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하다가 그 쇳물을 녹이는 걸 부어서 죽인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범죄일까요? 마귀 집단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멘. 기독교와 하나로 갈 수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그러고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아마 어떻게 기독교에 관련된지 발각이 돼서 그 아들이 보는 문 앞에서 총살을 당해서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인민군에게. 그리고 2003년에 이 소년이 탈출을 합니다. 10대 소년이에요.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 접경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거기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한국에서 온 북한 선교를 위한 공산권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만나서 어떤 지하방 같은 데서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보하고 밥을 먹이고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무슨 공부? 성경 공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충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3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탈출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만 탄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만 붙들려가지고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그 어린 청소년 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말도 못하죠.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맞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북한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또 발각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래서 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기회가 와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2003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게 어디냐? 학교가 아니라 신학교를 갑니다. 뭐 학벌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2003년 이전에 믿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이름을 바꿨어요. 주를 찬양한다고 주찬. 말씀을 들어봤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성경은 말하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는데 여러분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구태연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태연한 옛날 습관대로 제자리 걸음하고 발전이 없는 것을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9월 29일인가 목회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인도할 텐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모태신앙이다. 신학을 했다. 뭐 신학을 해서 석사 박사기를 받았다. 목회를 몇 년 했다. 매너리즘의 목회자들이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내가 새 부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사랑하는 양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 정도면요 훌륭한 목회자지요. 모르는 게 문제지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해.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남은 뭐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충분할까요? 만족합니까? 내가 어때서?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능력, 새 은혜, 새 축복, 새 권능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각부터는 내가 구태연한 매너리즘의 신앙을 탈피해서 내 심령과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어가는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초원교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적인 소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세상으로 또 시간이 되면 또 교회로 이렇게 반복하는 낡은 구습의 낡은 포도주를 오늘 시간 탁 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로만 담기 위한 내 마음과 심령과 영적 상태를 새 부대로 만드세요.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담아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담아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담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서 큰 일을 행하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만 딱 크게 새 부대가 되자는 것은 다 같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체질로 바뀌자는 얘기예요. 초원교회가 새로운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을 지난번 우리 그 사모 나한테 그런 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교회를 한번 쉬어볼까요? 해봐. 옆에 교회 우리 하나, 둘, 또 교회 옆에 3개 나란히, 또 여기 앞에 4개, 저 앞에 5개, 거기 가기 전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가밀 제가 그 파출소 있는데 거기 앞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하나, 이름을 안 되겠어요. 또 여기 또 하나, 그 다음에 건물 진 거 크게 2개, 10개가 넘네요. 그래요. 그들 교회는 우리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들도 영원군에서 소명을 받은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의 그 벨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선한 경쟁은 우리는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룰 바에는 우리부터 먼저 초원교회가 새 부대로 체질화되면 그들이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야 우리도 초원교회처럼 새 부대가 돼야지.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다 일어나면 이 가밀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2,000명입니다. 정확하게 15,000세대 32,000 정도 됩니다. 그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개로 그거를 나누면 3,300명이에요. 100분의 1로 나누면 330명이에요. 100분의 1만 와도 300명이면요, 이 교회 힘들어요. 이 건물 위층 아래층도 이렇게 사야 돼요. 뭐 산대니까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우리 초원교회가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우리가 안도감을 갖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된 줄 안다고 하면 구태연하던 지금까지의 초원교회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에 새 부흥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초원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허락하시기 원하는데 그 새 포도주의 부흥과 새 포도주의 은혜와 새 포도주의 축복이 더뎌지는 이유는 우리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낡은 부대자루를 가지고 떡 벌리고 담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한들 본질이 근본이 담을 수 없는 부대자루를 벌리고 기도한다고 이게 담아지겠는가? 저는 이것을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의 한탄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야, 신목사야, 너 강단에서 기탄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 이 말을 좀 꼭 해야 된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한 걸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입을 벌려 크게 아멘.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가 되면 초원교회가 새 부대가 되지 말라도 되는 거예요. 뭐 새 부대가 된다니까 와서 이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된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 다 열고 먼지를 떨고 야 이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새롭게 되란 말이 아니에요. 대개 한국 교인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 십자가 달린 거면 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용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교회를 품고 내 마음의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한둘 셋넷 품이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교회의 개념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원어의 개념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에클레시아의 정신. 예수님 말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지 내가 교회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니라. 교인이 여기 100명이면 성전이 100개가 들어왔고 그 100개의 교인회가 뭉쳐서 하나의 커뮤니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상관이 없어요. 새 부대가 되자는 말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자는 얘기요. 개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환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여러분 낡아 빠진 가죽 부대와 같은 썩어 빠진 캐톨릭의 낡아 빠진 새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낡은 포도주 그 천주의 전통을 쏟아버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찬송을 부르며 그 위대한 마르틴 루터 신부는 그날 외치면서 성경 중심, 오직 은혜 중심, 오직 믿음 중심을 외치며 그 후에 위대한 장 칼빈은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지 말씀 중심을 외치며 이러한 새 전통적인 장로교 새로운 전통교회를 그가 개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새 부대를 만드는 데 일했다면 이제 종교 개혁이 500년이 넘어서 이제 여러분 벌써 500년이 넘어가는 이때에 대한민국 교회도 대한민국 성도들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가 더 나가서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새 부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 목사는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새 부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세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